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이것은 자기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남에게 자기가 상처 주는데 상처 준 사람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처의 문제.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신앙으로 살지 않는 것.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낭패를 듣는 제목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어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당연하겠지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상처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게 가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절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불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열어보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수준의 삶을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봐도 그런데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에는 죄송하지만 썬 열매가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과거의 세상에서 짓던 죄의 습관이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차 정리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과거의 지난날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계속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초청당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달려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우묵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분, 나보다 인생의 더 쓴 열매들을 맛보면서 9시간 동안 여러분 뻘거벗긴 채 매달려서 봤습니까? 반주도 안 입고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9시간 동안 매달려서 보신 적 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본 적 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으로 이렇게 지지가 씌워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서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상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은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상처 다 고백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조화문이라고 하는 대중음악 가수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아마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대중음악 가수니까 이것을 가요계에서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그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 곡 하나 히트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분, 자신의 슬픔에 공감하며 다가오시는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찬송하다가 남들은 박수치며 열광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그 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의 아픔을 받아준 그분에게 인생을 어떻게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형,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될 것이다. 그렇게들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세 번째 유형, 자기 힘으로 인생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송하게도 꺾어놓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자기 힘 외에, 내가 가진 힘 외에 또 다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을 풀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때로는 내가 수고하는 것들, 내가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 발을 묶어 놓습니다. 분명히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돈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지독실이 안 풀려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는 31개의 성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안에서 그 모든 성들을 정복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전성을 잘못했는지 신앙도 엉망이 되고 윤리도 엉망이 되고 온 그깟 것들이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극하기 전에 그 앞에 엘리 선지자 때는 그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최신 무기인 철기 무기를 무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무기를 무장한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가 야,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해서 실로에 모셔놨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짊어지고 전장에 앞서 나갔습니다. 법궤까지 가져왔으면 이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 졌을 뿐 아니라 그 법궤마저 뺏겨버린 때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죽었고요,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그 출산 중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정말 윤리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지금 그들의 상황으로 보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궤 빼앗겼죠. 제사장 가문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지요. 사사기 시대 윤리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이것을 새롭게 해나갑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해나가는데 그런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블레셋 군 사람들이 옳았구나, 저기 다 모였네, 저 미스바 저기만 치면은 그냥 다 이기겠네 하면서 다시 군대를 모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내려왔어요. 쳐내려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새롭게 드렸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전혀 다른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싸우면은 여전히 철기 무기를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싸우면은 여전히 과거에 블레셋에게 졌던 그런 처참한 상황 더 이상 그 이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도움을 덧입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이라는 비석을 하나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면서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절이 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냐 하면요, 추수 때를 앞두고 늘 적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블레셋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쳐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나락을 다
그다 가지고 창고에 딱 넣으려 할 때 그때 가서 싹 뺏어가면 되잖아요. 약탈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추절의 시기에 나락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발 좀 올해는 좀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추수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맥주절을 7월 1일로 지킵니다. 7월 첫 주간을 지킵니다. 한 해의 중심에서 맥주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거둘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풀어가시는 새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들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힘이 아닌 전혀 새로운 힘을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종교적인 의식을 화려하게 해서 북을 치면서 아마 그랬겠지요. 나팔을 불면서 그랬겠지요. 법궤를 앞세우고 적진 가운데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까? 마음을 찢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아마 이 사사기 시대의 혼란의 때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 혼란은 종교적인 혼란, 윤리적인 혼란,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의 세계, 또 교회의 리더가 되는 장로님들의 세계, 그런 세계들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년대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과음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입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힘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진정을 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성도가 성도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답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오늘 시대에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무엘 같은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
인생이 내가 꿈꾸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심 안에서 새롭게 벌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어저께 삼성그룹의 그 이병철 회장이 일대기를 이렇게 책을 좀 읽고 드라마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를 쭉 말하면서 그분의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고비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중요한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는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서 닥쳤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양곡, 쌀을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쌀 수출을 하는 항구가 마산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산항에다가 대형 정미소를 세우고 그 쌀을 도정해서 일본으로 파는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도정만 할 게 아니라 아예 막 땅을 사서 논을 사가지고 농사까지 소작을 붙여서 직접 짓자.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겠지 하면서 벌었는 돈을 다 투자해서 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빚까지 내서 그 논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정미소에서 찧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꽤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펼친 겁니다.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이 펼쳐지니까 그만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사업이 폭삭 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할까? 그는 또 좌절의 시간을 지나가다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결심하고서는 만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무역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내가 직접 무역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서울에다가 한양이죠, 그 당시 한양에다가 삼성 상해라는 상해를 열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선하고 사이에 무역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또 돈방석에 올라앉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이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잘 될라 하니까 해방이 되고 좌우대립이 극심하더니 그 다음에 6.25가 터져버렸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한양 땅에 벌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됩니다. 다시 영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는 그때 다시 삼성 상해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때 제기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많은 우여곡절, 박정희 정권이 들었을 때 우여곡절,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 우여곡절, IMF 때 우여곡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나왔지만은 그 뒤로 있는 문제들은 작은 문제들이었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 두 번의 고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유엔군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우산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 북한은요 계속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북한은 모든 경제 생산 모든 것에 저 전쟁 준비에 군사 준비에다가 최우선을 쓰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군사비가 많이 드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군사비에 모든 나라의 재화를 다 씁니까? 전시경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에 쓰고 경제개발에 쓰고 복지에 쓰고 다양한 데다가 쓰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예산을 쓰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었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저 북한은 군사 유일주의를 가다가 폭삭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나라의 위기가 뭡니까? 너무 많은 돈들을 벌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위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욕망을 제어를 못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자기의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또한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만큼 사셨는데 죽음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몸 안에 어떤 큰 질병이 들었을 때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불편한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나는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에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아버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기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하기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세계를 여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구리 죽이기라는 걸 압니까? 개구리를 주전자에 넣고 어릴 때 내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가서 그걸 이게 탕을 끓이려고 하면 이놈의 개구리 두당탕 튀잖아요. 그런데 깨구리를 찬물에다 넣고 서서히 군부를 떼면은 이놈의 깨구들이 엄매 뜻이대 하는데, 그만 찬물의 시작에 와서 서서히 온도가 높여졌기 때문에 그가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그냥 따뜻함을 누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살이 다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이런 윤리적인 타락과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진 흐름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나마 주신 돈들을, 그나마 주신 경제적인 유익함들을 누리는 급급하다면은 우리 어쩌면 떳떳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깨구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간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신발끈을 쪼아매듯이 믿음의 틀을 다시 쪼아맬 때 우리는요 한 고비를 지나서 또 한 고비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사기의 모든 혼란을 꺾어내는 이 사무엘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틀을 새롭게 다지는 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다운 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출발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저희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인하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넉넉한 예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가진 것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장래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돌, 이 에베네스 돌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의탁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성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